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우리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 가운데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곁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세상에 곧 구하러 온 것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의 타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른 세상의 간구들 잠시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계와 수준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수준에 있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대한 온 우주의 창조자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걷는 이유, 내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 광야를 걷는 이유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6걸음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나갈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만났기 때문에 7살의 왕이 되어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죠. 열왕기하 11장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좋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내일 이제 주례를 하는 상황인데 주례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배우자 늘 생각하라고. 그런데 2013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이라고 하는 슈스케, 그 3기에서 우승을 했던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임윤택 씨가 울랄라 세션으로 슈스케 3기에서 1등 우승을 할 때 그때는 이미 위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서 결혼 허락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신부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니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고. 결혼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게 결혼이야. 그리고 결혼을 승낙합니다. 임은택 씨는 죽기 전에 딸을 하나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에게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헤어지면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 7살의 왕이 되었던 기구한 운명,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죠. 그리고 사실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에 의하여 6년 동안이나 이렇게 돌봄을 받게 되었고 여호야다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만남이었다. 저는 오늘 만남에 대한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조금 힘들었어요. 아마 제가 감기로 투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 6주 동안에 한 5kg가 빠졌어요. 불쌍해 보이죠. 근데 정말 몸이 힘들어서 밥을 먹기가 싫으니까 살이 빠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나이 들면서 살 빠지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상담 삼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게 목회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이제 교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만나고 예배를 통해 만나고 그러면 그냥 좋아요. 너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성격적으로 저를 이렇게 가만두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까?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만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왜? 우리들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이 만남이 우리들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만나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만남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자, 요아스가요, 여호야다를 만나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자, 열왕기하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은을 갈취하고 성전을 잘 이렇게 보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아스의 멘토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이 어린 양 요아스와 함께 종교 개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역대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에 주목을 해봅시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요아스가 여호와를 떠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종교개혁이 끝내버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늘 받고 있었는데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 너희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근데 오늘 요아스는 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요아스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야다와 함께 그 성전을 채웠던 많은 은금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요아스는 하사엘에게 주면서 그에게 돈으로 그의 위기를 해결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합니다. 또 그의 삶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지금 이 순간에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다는 13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좋은 멘토도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들이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는 이제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심판을 받는 비참한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막 영적으로 다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찾아와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요아스는 말을 듣지 않죠.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후회할 일이 생긴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인생에 후회가 되는 시점을 지나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후회라고 하는 말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들이 올바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후회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시지 않은 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면 그 기회가 우리들의 삶에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했을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멋진 말이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또 제 말로 제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게 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여러분들은 이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로 인하여 얼굴이 빛났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떤 누구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요아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슬프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될 거고, 제가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물론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만 제 마음의 걱정은 제가 여기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빛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만남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멘토가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면 이 빛으로 인하여 내가 갈 길을 알아. 말씀이 내 길의 빛이야. 빛이 환하게 비치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멘토가 되어 있는가?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추상적인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발의 등과 빛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 또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추상적인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썼던 문장이에요. 마귀는 성경 읽는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런 때가 이제 감동 포인트와 아멘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쓴 거예요. 마귀는 성경 읽는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인 거예요. 만일 우리들의 삶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즘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목회자 카톡방에 그렇게 띄워놨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들 전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싱어들이 여기 있을 때 그냥 서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저에게 전심이 느껴져요. 찬양하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안에 전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멘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허공을 때리는 그냥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우리의 멘토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리라. 제가 꽤 오래전 CBS의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가끔 그 오래된 화면이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그때 강의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저랬다고? 깜짝깜짝 놀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면 후토크 남아있는 패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MC를 보던 아나운서가 이제 CBS의 이제 대표적인 김필원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동도 잘하고. 제가 강의를 그때 아마 절제에 대한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절제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김필원 아나운서가 맞아요, 목사님, 저에게는요 진짜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 다음 주에요 제가 아마 인내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났는데 김필원 아나운서, 목사님 진짜 저한테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게 제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에 사랑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또 목사님 진짜 문제가 제가 그거예요. 사랑.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다 할 수 있다면 그걸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야 절제가 되고 성령님이 도우셔야 인내가 되고 성령님이 도우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이 교정되고 우리의 얼굴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아스 왕에게 멘토가 사라졌을 때 문제는 그가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요아스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아람왕 하사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 쉽게 움직이는 게 돈 아닐까요? 요아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잘못되고 비겁한 말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보여야 순종이 이루어지지 우리의 최선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아스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금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하사엘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저는요, 우리가 돈이면 다 되리라고 하는 이 생각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는 아닐까.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잘못 살았던 결과에 대하여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왕 하사엘은 떠나갔으나 다시 와요. 돈으로 움직였던 그 마음이 돈으로 해결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주식을 하지도 않고 주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르긴 해도 만나 교인들 중에 지금 70-80% 이상은 아주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가 총액의 50%를 두 개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주식 하이닉스하고 삼성, 이거 두 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작에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샀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든지, 아무튼 어떤 감정이든지 이 주식 때문에 만나 교인들 중에 70-80%는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네, 얼굴 보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제가 여러분들 뭐 겁나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회사가 주식 시가총액의 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상황, 우리나라에 2,000개가 넘는 상장 회사들의 주식이 다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의지했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갈 수 있으며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이 주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불행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 목사가 주식도 안 하고 모르니까 목사님 모르는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서면 그것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모르서 그거 제가 그걸 블레임하고 그걸 욕하라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라. 우리 인생, 이 나라,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우리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디고 우리들이 원하는 이익을 우리들이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 선택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설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가 여호야다와 함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성전의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가 만들었던 은과 금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요아스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많이 모아놨으니 이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느 날 흩어지는 허무한, 한순간 터져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들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아스가 그 어려운 순간에, 그의 성전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 그 순간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우리 신앙인에게 비겁한 말인 것처럼, 요아스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건 역시 너무나 비겁한 말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은 뭘까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판단을 봐야 될지 힘들었을 때 말틴 루터가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말틴 루터가 만들어서 종교교육 때 불렀던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쏜 모략과 권세로 싸우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얘기 하나 꼭 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이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악을 경험하게 될까? 근데 어거스틴은 그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풀어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거스틴은 악을 비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선함이 사라지면, 선이 결핍되면 우리들이 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비유를 하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멘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선택되기 시작할 때 비진리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과 수없이 많은 어둠들과 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쫙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9시 50분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고 결정함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 예배당에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에 제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더디 가냐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뭐 주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주식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일 열심히 하세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워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앞에 십자가를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뛰는 가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한번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